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일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세 가지, 우리가 지난주일 날 한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 세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또 깊이 생각하는 대상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 때 예수께 이끌려 예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그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책별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말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연락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필요하게 느껴지는지.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밤에 잠자리에 침대에 서로 등을 마주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당신 지금 뭐해? 그러면 카카오톡 하고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세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골프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골프를 안 치면 건강도 유지가 안 되고, 골프를 못 치면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골프를 안 치면 사업도 잘 안 되고, 골프를 안 치면 교회도 안 나간다. 정말 골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주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주자 주 없이.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살겠지만 술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 없으면 못 산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죄책감, 정죄감에 사로잡혀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주어져 있는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고르자면 구약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죠. The Exodus event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신약의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사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죠.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요, 죄와 멸망길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니 두 사건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문설주는 세로로 내려온 기둥을 말하죠. 인방은 무엇인가? 린틀. 인방은 가로지르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로와 세로, 그것은 뭘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까? 십자가를 연상시켜 주죠. 그 십자가에 발라진 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집의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의 사자가 임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재앙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유래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는 5월 다음에 6월이란 말이 아니라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사자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임할 때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재앙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pass over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신약에 이르러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절망과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소나 송아지 피,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1년에 하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 하루를 가리켜서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대속죄일 욤키프르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축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주게 했습니다. 효력이 1년이 지나면 만료가 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또 다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또다시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효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인류에게 미치질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거기는 나의 죄악, 여러분의 죄악도 포함이 됐는데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만료가 돼서 또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또다시 1년 지나서 동일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이 용서를 받으려면 꼭 피가 흘려져야 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생명이 바쳐져야 했어요. 그러니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모든 인류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다 사망 당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구세주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는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값이 지불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 생명이 바쳐져야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속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여 나로 하여금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한 가지,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둘째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가지, 그것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내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그 한 가지,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피 흘림은 누가 피를 흘린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편에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쉬운 단어일수록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전적인 수납과 의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건을, 생명의 피 흘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피를 흘려서 그것을 믿는다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인가? 나는 그런 도살장 같은 종교를 믿지 않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수납하는 것. 그래야 그 은혜가 내게서 효력 발생을 하는 거예요. 피를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건 못 믿겠다라고 거부하면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는 내게서 효력 발생을 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또한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수영장에서 아빠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아이한테 떼어내 버리라고, 내가 딱 받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그 수영장 물 안으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가 안 뛰어내립니다.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물 마실까봐 겁이 나서 아이들이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타까운 거죠. 이 녀석이 뛰어내리기만 하면 내가 딱 받아줄 텐데 안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 아빠를 믿으면 뛰어내립니다. 신뢰하면 뛰어내려요. 믿음은 무엇인가?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안심하고 자신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수납이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나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삶 속에 와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 자신의 일생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는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아버지는 마음속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 갖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는가? 여호와를 구하며 살아가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라. 시편 104편 5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과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신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 나의 일생, 나의 영혼을 그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살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한 가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을 때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화평함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그 둘 다를 가리킵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바 그 둘 다로 보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온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남을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갖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 욕심 갖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만스럽고 늘 원망스럽고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는 그 욕심으로 밤에 평안히 잠을 못 이루고 늘 고민, 갈등, 번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내 영혼과 삶이 거룩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구름이 일어나 내 영혼을 먹구름으로 가리워 놓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의 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이죠, 여러분. 나의 결심으로, 내 의지로, 나의 절제로, 나의 수양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죠.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앞선 두 가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사람이 거룩에 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피가 나의 영혼, 나의 인격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론 우리 편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죠. 그 애씀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악의 구렁텅이에 자꾸 잡아 이끄는 그 유혹의 근원, 시험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꾸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시험의 근원지로부터 내가 멀리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에게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세 가지, 우리가 진정 사랑과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둘째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셋째는 뭐라고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세 가지는 연관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피 흘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거룩하게 되어 이제는 주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 진정 사랑과 행복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다른 것들은 몰라도 나는 피 흘림과 믿음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를 배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